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물론 그 근본적으로는 그 용어가 화란의 개혁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명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리폼드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 리폼드도 그들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 이 레포메이션, 이 종교 개혁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개혁된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리폼드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개혁된 교회라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오늘 우리의 신학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리폼드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리폼드 신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중심 기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할 때 신학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전체를 공부해 보면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이며 기초가 되는 이 사상과 정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익숙한 문서는 무엇이냐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을 보면 여기에 이 대전제가 선언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질문과 답을 학생 시절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50년 세월 동안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왔는데, 다른 모든 요리 문답을 볼 때 이 제1문,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과 같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칼빈의 제네바 요리 문답밖에 없습니다. 이 제1문은 칼빈의 제네바 요리 문답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러면 칼빈은 왜 그 시대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요리 문답을 시작했을까? 이것이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오랫동안 궁금해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질문이지만 그 시대의 사람이나 그 전 시대의 그 유럽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질문이 아니었고 그냥 기본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지요. 그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기본적인 질문이 된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때문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의 그 아카데미를 세우고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강의안을 그 아들이 받아 적었는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윤리학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니코마코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 아버지의 강의를 받아 적고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는데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담은 책인 겁니다. 그리고 그 윤리학의 가장 처음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칼빈보다 상당히 오래전에 살았던 한 인물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으로 그의 강의를 시작하고 있고 그 책이 나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잊혀진 인물이 되지만 그러나 유럽의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럽에서 다시 살아나서 신학 전반을 지배하는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논리를 따라서 그의 사상을 가지고 신학 작업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질문을 대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시대의 사상가들은 다 했던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시대의 사상가들은 누구나 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그에 대한 자기의 답을 말하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을 가지고 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은 목적을 가진 삶을 사는데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다. 참된 행복은 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참된 행복을 구하는 의로운 삶이 윤리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유럽 사회에서는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의 문제였고 그리고 지성인이라면 자기가 책을 쓰려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훈련받은 칼빈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철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제네바 열의문답에서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소일의 문답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를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생생한 삶으로 바꿔놓은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17세기 초에 이 화란 개혁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칼빈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칼빈주의자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변화되어서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최초로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라 하고 일을 맡겼는데 연구하다가 그쪽으로 빠진 케이스가 이제 알미니우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것들을 그 학교의 제자들이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알미니우스주의를
교회의 정식 신학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학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학론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학론이 5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제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총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신학적 반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5가지로 신학적인 정리가 이루어지고 반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튤립이라고 불러요. 5개의 영어 철자입니다. TULIP. 이렇게 해서 튤립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T는 뭐냐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 타락, 이게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데 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L인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선택자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이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Limited Atonement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I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항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믿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레지스터블은 뭐냐면 항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이것은 항거할 수 없는 은혜다. 그 다음에 마지막 P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은 마지막까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완성한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perseverance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래서 이 5가지로 이 알미니우스 주의가 항론했었던, 그리하여 교회의 신학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 5가지로 답변한 이 전체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는데 전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사상과 정신이 신학 속에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방식,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신학에 집중을 하고 신학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내가 주장한 것이 맞다 이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것을 배웠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방식, 나의 삶이 바로 그 신학이 원리가 되어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대강, 즉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는 하나의 대원리가 된다면 이 대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위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치권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고의 권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통치권이란 말은 이것은 최고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 혹은 통치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흔히는 그냥 읽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어 나갑니다. 1년에 몇 독을 했습니다. 뭐 이러는 분들, 뭐 한 달에도 뭐 몇 독씩을 했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따지면은 상당히 많은 독서 횟수를 뭐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냥 읽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읽을 때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 주제를 하나 세워놓고 읽어보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 둘의 교회, 옛날에 청계천에서 활빈교회를 했었던 목사님, 누구죠?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유명한 분이지만 제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의 간증문이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생으로서 섬기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 이렇게 빠져들다 보니까 그 어느덧 빈민 운동가가 돼버린 거죠. 이래서 그 한양대학교 앞에 청계천변에 판자촌 철거해서 성남으로 뭐 이전하고 막 이러던 그런 때에 이제 데모하고 막 이러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데 너무 추웠대요. 겨울에, 여러분, 겨울 아니라도 혼자 그런 시멘트 벽 있는 데 가서 있으면 정말 추워요. 저도 목양실에 있으면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그냥 앉아 있지 못해요. 서서 잠깐 돌아다니면은 추위를 못 느끼는데 앉아 있으면 정말 춥습니다. 근데 그런 제 목양실 정도도 아니고, 그죠? 이 감옥에 가면은 정말 추워요. 그래서 덜덜덜 떨다가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뜨거운 이 모닥불 피워놓고 따뜻하게 이 불을 쬐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 생각이 막 굴뚝 같은 거죠. 그래서 할 거는 없고 또 할 만한 것도 없고 오직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냐면, 현실에 불은 없지만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글자는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불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야, 여기도 불이 있다, 여기도 불이 있다 이러면서 읽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런 상황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가 몸이 뜨거워지면서 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 변화된 거예요. 빈민운동,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진정한 사역자로의 변화, 이게 그 순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뭐 불이라고 하는 글자를 찾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도 은혜 주시고 저렇게도 은혜를 주시고 참 다양한 환경에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후에 제가 성경을 읽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제를 가지고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방식을 배웠어요. 그분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냥 불 찾아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실에서 저한테 인사이트, 소위 말하면 통찰이 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는 거예요. 혹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신학적 성경 읽기와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들이 신학 작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성경 읽기에 정말 많은 힘과 능력을 주게 되고 성경을 깨닫는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또 읽어보게 되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언약을 세우시지요.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건 흔히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이 선악과가 뭐길래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선악과에 무슨 신비한 어떤 약효가 있는 것일까요? 선악과에는 산삼과 같은 그러한 어떤 약효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은 머리가 좋아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 막 조미료가 나왔는데 그때 어떤 조미료가 선전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지노모도 뭐 이 성분이 들어간 조미료가 나왔는데 이게 머리를 좋아지게 하고, 최근에도 DHA인가 뭐 이거 뭐 참치가 좋고 뭐가 좋고 막 그런
이 머리를 좋게 하고.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조미료가 이게 머리를 좋게 한다, 이 광고를 보고, 참 여러분 광고 조심하세요. 제가 머리가 좋아지고 싶어가지고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이게 조미료를 한 움큼 이게 손바닥에다가 받아서 먹었습니다. 막 역겹죠. 막 그래도 머리가 좋아진다는데 그까짓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날마다 제가 이거를 한 스푼씩 이거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왜 이게 누가 이거 어디 갔냐, 이게 왜 없어, 사다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진다는데 선악과가 그런 걸까요? 예?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상징입니다. 무엇의 상징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 이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에 깨닫고 그 권세를 인정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권위의 깨달음과 순종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거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사탄의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그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도전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순복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으로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히 위임된 권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된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오랜 청년 시절에 이 왓츠만 니의 영적 권위를 읽을 때 거기서 대한 용어입니다. 왓츠만 니가 신학적으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통찰력 있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는 이 영적 권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임된 권세, 위임된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깨닫고 그 앞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목사의 가르침은 안 따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냐? 근데 이 와츠만 네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으로 통치하신다가 뭡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귀로 말씀을 들려주셔서 야 이거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말은 그냥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마다 하나님이 일러주는 대로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의 심성을 키워나가고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세운 말씀 사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위임된 권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위임된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임된 권세는 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위임된 권세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를 지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해 나아갈 때 그 부모는 하나님께 위임된 권세자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 그런 것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모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나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로서 부모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위임된 권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위임된 권세는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위임된 권세자로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질서와 안녕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징벌하고 그리고 평안을 만들고 하는 모든 일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세금을 거두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임된 권세자들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임된 권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면 위임된 권세의 순종은 율법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위임된 권세자들을 세워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달게 받아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순복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순복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앞에 순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는가?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가 사울 왕을 피하여 숨었는데 마침 그 굴에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뒤를 보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곳에, 캄캄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고, 그리고 이 사울은 홀로 지금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상황을 보면 딱 떨어지잖아요. 부하들의 말이 맞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혼자 이 은밀한 곳에 이렇게 있느냐. 지금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을 베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마음에 너무나 아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칠 수 없다. 사울 왕과 자기의 관계를 보면 원망할 만한 일, 원한을 품을 만한 관계입니다. 왜 나는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되는가? 그 세월이 1, 2년입니까? 10년 세월 동안 쫓겨다니고 외국에 망명을 해야 되는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사울 왕에 대한 존중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는데 거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성물이 되는 걸까요? 왜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위임된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그 책을 읽고 위임된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회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겠어요? 교회 충성하고 그랬지. 그러나 이는 뭡니까?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일을 알지 못했노라. 내가 위임된 권세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지 못했다. 이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예전에 목사님 참 은퇴하시고 계실 때 한번 잘 모시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너무 죄송스러워서 네 목사님 내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저 횟집에 데리고 갔는데 부산에서 제일 이름난 횟집을 모시고 갔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상을 넘어서는 그러나 어때요? 기뻐요. 그래요. 왜? 내가 위임된 권세를 깨닫지 못할 때에 내가 이 목사님에게 했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접을 했더니 그 집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장호익 목사가 잘 모셨대 그러면서 돌아가셔서 얘기하니까 이 자녀들이 장호익 목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잘 모셨다고. 근데 물론 자기들한테야 아버지지만 나한테는 평생의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평생의 목사님이시니까 그 목사님에게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제대로 못했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저를 대접하라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나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속에는 불만도 있었고요, 불평도 있었고요, 그냥 잘난 체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혼자 속으로 내가 무슨 똑똑한 채 하고 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님 그랬지만은 이 속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까지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 교사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지나가는 건데 어떤 교사가 옷을 딱 벗어서 보여주는데 나 학교 갈 때 맨날 방탄복 입고 갑니다. 검은 왜 그 방탄복 입잖아요. 그거 딱 입고 간대요.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학교가 그 정도야? 어느 학교인데? 어느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이 교사가 좋다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이제는 안 좋아요. 교사들이 떠나고 싶어 한다 그래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 칼을 들고 나타나서 찌를지 모른다는 거죠. 방탄복음 입은 교사 깜짝 놀랐어요. 목사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권위의 문제를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목사에게 순종하라가 주제가 되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들릴 어떤 것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배나무 밑에 가서 갓건을 고쳐매지 마라. 왜? 배 따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가르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로운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안 가르친 것이 내 잘못이다. 이게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가르쳤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반발하더라도 가르쳤어야 된다.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권세를 깨달아라 하는 이
주제가 마음속에 탁 다가온 거예요. 그래, 순종을 배울 때 어떤 과목을 먼저 배우는가? 권세의 과목을 배우는 거다. 그리고 권세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 순복 이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세의 순복 이것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워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